분 있으신가요? 자, 여기 서 있으면 다 보이시죠? 예. 예, 믿음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2시에 은사를 받으셔가지고서. 예,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이렇게 읽은 가운데 나온 내용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요, 예, 이 뭐라고 썼냐면은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언제까지요?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예. 어디에요? 먼저 쓴 글에. 그렇죠? 자, 사복음서 중에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해서까지 쓴 책은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 그러면은, 또 여기서 먼저 쓴 글, 지금 쓴 글의 수신자는 누굴까요? 데오빌라. 왜냐면은, 데오빌러요 하면서 지금 수신자 이름을 불렀잖아요. 데오빌러요 하면서 최소한 이 글의 수신자는 데오빌라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근데 먼저 쓴 글, 먼저 이 데오빌리한테도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수신자는 지금, 데오빌라라고 했네요. 데오빌로, 예, 뭐 거의 똑같습니다. 사실 한국 발음이 그렇지. 데오빌로요, 예. 기억해 놓으시고요. 지금 이거 끝나면 이제 질문이 있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에요. 뭐 어려운 거는 제가 안 물어보죠. 괜히 당황스럽게. 자, 본서에, 즉,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서신의 사도행전에 우리라는 구절들은 저자가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음을 증거하는데 누가가 그러했습니다. 이것은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다시요. 본서에 우리라는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나와요. 여기 저게 제가 쓰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여기 제 성경 연구하고 써놓은 거에는 16장 10절에서 17절, 20장 5절에서 21장 18절, 27장 1절에서 28장 16절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우리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 우리라는 구절들은 저자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올 때 우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동행자였음을 증거하는데 이러한 동행자가 누구였냐면은 다른 서신서들하고 비교해 보면 특히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 보면은 누가가 바로 사도 바울하고 동행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우리라는 것은 우리 중에 한 명 누구냐면은 바로 자기 자신을 누가를 가리키는 거죠. 또 본서에는 그 의학적인 용어 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심한 진술들이 있죠. 과학자 같은. 그래서 본서의 의학적 용어나 세심한 진술들은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의사라는 사실에 적합합니다. 자, 그러면 안 어렵죠, 그죠? 본서의 저자라고 하지만 정확한 표현은 이제 기록자죠. 하나님의 저자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저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서의 저자는 누구입니까? 누가죠. 예, 앞에 두 스크린을 보았을 때, 누가죠, 누가. 그럼 먼저 쓴 글은 뭘까요? 먼저 쓴 글.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예, 마가복음은 누가복음밖에 없다고 했잖아요. 승천에 대해서까지 쓴 글은. 그러니까 누가복음이죠. 자, 우리가 지금 오늘 이거는 서론 부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서론입니다. 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건 아니니까 잘 기억해 놓으시고 복습을 할 때 또 한 번씩 언젠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전체 그 그림을 전체를 한번 보고 시작하는 것이 헤매지 않습니다, 나중에. 자, 사도행전의 주제는 무엇이냐? 학자들마다, 목사님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이런 식으로 비슷하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 형성과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 이것이 사도행전의 주제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또 다양하게 다른 표현을 썼다 할지라도 결국 이것에서 이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교회 형성과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이 뭐의 주제라고요? 이 사도행전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주제 파악을 잘해야 되죠, 그렇죠? 예. 주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래야 헤매지 않습니다. 그래야 실수도 안 하고. 자, 그러면은 교회 형성과 교회 부흥과 교회 확장의 방법은 무엇이냐? 그 방법은 무엇이냐? 밑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서. 오늘 이 증인이란 말이 오늘의 사실 핵심 키워드입니다. 또한 증인은 사도행전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그래서 증인들의 증언, 이것을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도와 선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증인들의 증언, 다른 표현으로 쓴다면은. 전도는 예루살렘 그리고 온 유대, 여기까지가 이제 전도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컬처럴 배리어가, 문화적인 어떤 그 장벽이 넘어서지 않는 것을 우리가 전도라고 하고, 문화적인 장벽을 넘어서는 거, 이걸 우리가 선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둘 다 뭐 같은 의미지만은 다만 그 문화적으로 좀 언어가 다르다든지 말이 다르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뭐 전혀 다른 지역이라든지 역사가 다르다든지 이런 것을 이제 문화적인 장벽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도와 선교, 증인들의 그 증언을 통해서 교회를 형성시키고, 그리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교회를 확장한 모습이 사도행전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에, 이건 제가 뭐 카운트한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레코드 된 거를 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는 것입니다. 뭐 아무나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 제가 믿을 만한 학자들. 증인이라는 그러한 단어가 성경 전체에 몇 회 나온다고? 약 200회가 나옵니다. 증인이라는 단어가. 성경 전체 200회 나오는데, 그중 10%인, 무려 10%인 20여 회 정도가 어디에 나와요?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이 사도행전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증인. 자, 그러면은 증인은 누구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잘 알다시피 여러분이 성경 읽어보면 알겠지만 제자들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그 당시의 문화를 생각할지라도, 문화적 어떤 문명적 차이를 생각한다 할지라도 우리보다 사실은 더 교육을 못 받은 사람들이 더 훨씬 많았어요. 평범 아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교육도 못 받고 또 그들이 어떤 굳은 결심을 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렇죠? 굳은 결심한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랬다는 것이죠. 어려우면 도망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저와 여러분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 즉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증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나중에. 처음에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불렸었죠. 그렇죠? 제자에서 그리스도인. 근데 계속해서 이 단어가 처음부터 이제 증인 나오다가 나중에 이 증인이라는 단어가 모든 제자들을 가리키는 단어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입니까? 예.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제자로 태어나고 제자로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예수님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안 따라가면 그건 예수님 제자가 아니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뭐라는 겁니까? 증인인 거예요. 증인. 자,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한번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기에 있는 나온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증인인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찾으면서 여러분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뭐 긴 부분이지만 사실 더 앞에 부분부터 읽어야 되지만 이 부분이 핵심이니까 이 부분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냥 이 사도행전 2장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살렸다는 것은 그 전에 어떻게 되었었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는 것이죠. 어디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로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3장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에 뭐라고요? 증인이라. 자, 그 다음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역시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자, 그러면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답을 한번 해보실래요? 수요일 날에 우리가 그런 시간들이죠.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예? 예. 다 맞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맞게 말씀하세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증인이죠. 즉, 뭡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이었을 테고 120명의 문도들이었을 테고, 그죠? 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나타내셨다고 했는데 그 500명의 형제들이었을 테고, 이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전도응 방법은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1, 2세기에 지금도 뭐 이단이 많지만은 1, 2세기에도 이단이 계속해서 형성되고 또한 이단 신학들이 나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그 1, 2세기에 저도 이걸 최근에 좀 알았는데, 저는 1, 2세기에 이단이 나왔을 때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이단이 많았을까요? 신성을 의심하는 이단이나 신학이 많았을까요? 예? 1세기에서 2세기에 인성을 두 가지. 예수님은 완전한 한 인간이시자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안 믿으세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네, 아멘을 왜 이렇게 부끄러워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자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1, 2세기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인성을 부인하거나 신성을 부인하거나 혹은 의심하는, 또 좀 유사한 것이지 뭐 완전한 인간이 아니라 사실 좀 유사하게 온 거다, 혹은 완전한 신이 아니라 좀 유사한 거다 하나님하고. 그러면 1, 2세기에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신학이나 이단이 많았을까요? 신성을 의심하는 신학이나 이단이 많았을까요?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 질문이. 제가 이것을 좀 하다가 우연히 발견을 했어요. 근데 저 생각하고 반대했어요. 저는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그러한 이단이나 신학이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1, 2세기에는 예수님의 신성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어요. 더 훨씬 많았어요.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의심하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인 걸,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이야, 이것을 전제해놓고, 근데 그냥 사람에게 잠깐 들어왔다가 나가신 거지 어떻게 신이 완전한 인간이 되냐, 그것을 의심하는 이단이나 신학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냥 당연하지 뭐 이런 생각 드세요? 제 말이 어떤 의미인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시겠어요? 왜냐하면은 1, 2세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이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은 때예요.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이미 확실한 거예요, 모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래서 신성을 의심하는 사람이 오히려 없었어요, 거의. 신성을 의심하는 신학, 이단 이런 것들이 오히려 훨씬 적었다는 거예요. 인성을 의심하는 신학들이 많았던 거예요. 자,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한 겁니다. 확실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증거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이거 증언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아주 지금처럼 전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당신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이게 그들이 전도한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증언한 내용이었어요. 이 증인들의 증언의 내용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사도행전과 역사가 증명하는 것처럼 그들은 다 증언하다가 순교를 했습니다. 증언하다가. 목숨을 걸고 자신의 증언에 대한 진실성을 증명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
교회 생성 이후 최초의 순교자가 누구죠? 사도행전에 분명히 나오죠?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스데반. 네. 우리 김민정 자매님의 남편분 이름이 스데반이에요. 저 몰랐어요. 이번에 그 성가대 그 식사 때문에 모여가지고 제가 생각해보니까 영어 이름을 제가 몰라서 영어 이름이 뭡니까 했더니 스데반이래요. 하여튼 스데반이래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야, 이거는 엄청난 이름을 받았습니다. 순교하시겠네요. 예, 스티브, 예, 같은 의미예요. 예. 다 거기서 온 겁니다. 엄청난 이름을 받으셨네요. 예.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 내용을 딱 듣더만, 난 이름 갖기 싫은데요. 이런 이름이라, 이런 뜻의 이름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그 이름을 가만히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갖게 됐는지 스토리를 또 얘기를 해주셔. 내가 안 물어봤는데. 쫙 뉴욕인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쭉 얘기해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근데, 이거는 반드시 그런 이름으로 그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 같다 하는 그러한 제 소망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김현지 형제님 이렇게 안 부르고, 스티브 이렇게 내가 이제 부르려고 그래요. 이제 스테반 이렇게 부르려고 그래요. 그 이름으로, 목숨을 건 순교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순교적인 믿음으로 그런 살 때가 오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우리가. 소망하십시오. 정작 소망해야 될 분은 눈을 아래로 쫙 하고 계시네. 소망하셔야 됩니다. 소망을 해야 돼. 그래야 기도가 나오는 거고, 그러는 거죠. 저는 이제 소망을 가졌어요. 제가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이 물어보기를 잘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증인의 성경 원어는 마르투스예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성경 원어가 뭐라고요? 마르투스. 많이 들어본 것 같죠? 마르투스. 어디서 마르투스. 이 헬라어거든요. 성경 원어니까. 신약 성경 원어는 헬라어잖아요. 마르투스. 근데 이 마르투스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material.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많은 영어 단어가 그리거에서 온 거잖아요. 그죠? 그리거에서 왔잖아요. 그리거에서만 온 건 아니지만 많은 영어 단어가 그리거에서 왔는데 이 헬라어 마르투스, 증인. 마르투스가 무슨 뜻이라고요? 증인이에요. 증인. 마르투스는 증인인데 영어 단어 material 뭡니까? 순교자란 단어예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르투스에서 영어 단어 material이라는 순교자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언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오랜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이죠. 금방 생성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특히 이런 단어는 물론 예를 들어 이제 baptize 이런 단어는 순식간에 만들어졌어요. 학자들이 baptizo라는 헬라어를 영어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물에 잠기다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당시에 물에 잠그는 걸로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례를 주던 그러한 천주교에 잡혀가잖아요. 잡혀가고 목숨 잃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단어를 아예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만드는 단어가 baptize라는 단어예요. baptize. 밥티조라는 단어에서 그냥 학자들이 바로 만든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는 그런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이 언어가 생성이 되는 거예요. 오랜 역사에 걸쳐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초기 제자들 이후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또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꾸준히 목숨을 걸고 마르투스, 뭐라고요? 마르투스? 증인. 그렇게 증인이 되었으면 이렇게 증인들은 곧 순교자였다. 이와 같은 단어가 만들어졌겠습니까? 놀라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에서 본 것처럼 우리가 이전에 아까 본 것처럼 이 증인들은 아주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목숨을 걸고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아주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었는데 어떻게 화형에 처해지고 또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고 또 사지가 찢겨지고 정말 온갖 고문을 당해도 그들이 증인이 되는 그 삶을 멈추지 않았을까? 뭘까요?
그것은 성령을 받고 그 성령님께 단지 순종하는, 그때그때 순간순간 순종하는 그 성령 충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처럼 아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간이 아주 평범하고 나약한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근데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 작은 한 걸음 한 걸음, 한 스텝 한 스텝 순종하였을 때 권능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지금 복음의 이 혜택을 누리고 또 천국 백성이 되고 창조주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또 죽음의 권세도 쓰러뜨리지 못하는 그런 영원한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바로 이 마르투스. 오늘 여러분이 마르투스라는 단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증인, 목숨을 건 증인들 덕분입니다. 목숨을 건. 그들의 피 흘린 발자취예요. 우린 빚진 자들입니다. 전부 다. 여러분, 목숨을 거는 것만이, 목숨을 내놓는 것만이 순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러한 자유국가의 일상의 삶에서 목숨을 걸고 증인들 어떤 순교의 삶은 거의 없죠, 사실은. 목숨을 걸라 해도 걸 일이 별로 없어요. 이 복음 전하고 증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근데 뭐 어떻게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를 구하는 그러한 증인의 삶에 헌신하는 것이 순교의 삶입니다.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안 쉽죠. 여러분이 쉬우신가 보네. 안 쉬워요. 저는 안 쉬워요. 웬만한 건 되는데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려워요, 아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이거는 성경 의미를 볼 때 오직이란 뜻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사는 그 증인의 삶, 여기 헌신하는 것이 여러분 순교의 삶이에요. 그때 내가 순교하지 않으면, 즉 죽지 않으면은, 그리고 성령님께 형님께서 쓰십시오.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그냥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순교의 삶을 살지 않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하십니까? 우리의 가고 오는 것, 우리의 직업, 또 우리의 교제가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증인, 또한 증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들, 나약하고 또 이기적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진리의 영이신 이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라는 단어예요. 두나미스, 이게. 이 두나미스라는 헬라어에서 다이나믹이라는 단어하고 다이나마이트, 이 두 단어가 나왔어요. 아주 폭발적이고 아주 직선적인, 쫙쫙 나가는, 이게 권능이에요. 두나미스. 그러한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은 것으로 여기는 것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믿음이 아니에요, 사실. 정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 능력이 나오고 성령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내가 그 영광 중에 나도 그 영광의 빛에 딱 있으면서 그 벅찬 가슴 속에 있는 이러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권능을 함께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맨날 매가리 없이 사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과 많은 질고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그런 권능을 또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주시는 겁니다. 이건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삶을 아무나 사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께 순종할 때 그러한 권능의 삶을 살 수 있겠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성령님은 안 받은 사람은 없어요. 왜? 모든 사람에게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믿게 하시고 또한 능력으로 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사도행전 1장 8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다음 주까지 암송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암송하신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때는 제가 임의로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물론 잘 외울 것 같은 부분은 먼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끝나려면 이것도 한 1년 넘게 걸릴 것 같으니까 적어도 사도행전 1장 8절은 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 예, 아멘 하셨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